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지만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라 말씀을 오랜만에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고 통독하다가 현타 오게 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제사장 매뉴얼 같기도 하고 법전 같기도 하고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칩니다. 어쩌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거의 10여 주 정도를 전하게 될 텐데 예배 출석이 줄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꼭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왜 레위기인가? 성도의 정의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성도 하면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냐?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죠. 동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동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동기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첫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 예배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끝도 예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그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레위기는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며 그 중심인 예배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 그거죠. 이 책의 위치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진다.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오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도 또 출애굽기 말씀도 민수기 말씀 얼마 전에 레위기 이제 신명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교회만 잘 나오면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신실하게 치열하게 탐구하고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 오경의 한복판에 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 출애굽의 목적지이자 민수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요 레위기의 시간이 언제냐? 출애굽기의 끝에 보면 출애굽한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져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레위기에 기록한 거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냐?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 그러니까 요 레위기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요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한 달. 이 한 달의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이주 프로젝트가 출애굽이냐? 아니에요. 단지 지리적으로 이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어. 그래서요, 우린 잘 읽어야 되는데, 출애굽의 목적지는 굳이 저한테 지리적으로 말하라 한다면 저는 시내산, 사명으로 얘기하라 하면 예배자라고 말하고 싶어. 시내산에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고, 시내산에서 예배자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게 민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아니 목사님, 질문.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재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제사법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제사 드리기 불가능합니다. 큰일 나죠. 동물단체에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린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요, 이거 옛날에도 불가능했습니다. 에? 모르셨죠? 실제로 이 성경은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러면 너무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포로기 이후에 문서화돼서 이 최종 형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기에 그 나라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불가능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건 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기억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고 기록하신 거야. 그 한 달의 시간, 오경의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중심에 레위기를 두신 이유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야. 뭘 기억해?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변치 않도록 지켜야 할 가치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최고 석학이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들을 어디 안에 담아두냐? 제의 안에 담아둔다는 거야. 제의 안에 그걸 보존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식인가? 말은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지만 제의는 반복되면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를 하나하나 캐치하면서 그걸 새겨 놓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이 레위기가 제사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요, 17장부터 그 뒤로 26장까지는 삶으로 어떻게 예배하냐. 그래서 1장에서 16장을 religion,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뒤에 17장에서부터 26장은 에틱이다, 저건 윤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새롭고도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이걸 알려준 책.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우리의 새롭고도 구별된 삶의 방식.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멋진 말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놀라고 감탄하고 이래야 돼.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우리의 새롭고도 구별된 삶의 방식. 좋았어. 그렇지요. 이거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를 붙들고 새롭고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다! 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제사법을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1장엔 번제, 2장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이렇게 나가. 오늘은 첫 번째 번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단단히 안전벨트 매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언제 끝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엊그제 우리 속초를 왔다 갔다 했는데 실은 이게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8시간 걸린 분도 계세요. 레위기 설교도 마찬가지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끝나지 않는 견디시고 함께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네,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번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한국말 같죠? 올라. 실제로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한국말인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 영어도 비슷해. 영어로 번제예요. burnt offering이거든. 아니 죄송합니다. 재미없나 봐. 네, 죄송합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번제가 담고 있는 변치 않을 가치를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고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입니다. 여러분, 태워드리는 제사의 이 형태, 그러니까 번제는 말 그대로 burnt offering이죠. 태워서 다 드리는 건데, 태워드리는 제사는요, 실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방식은 아니에요.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루둑한테도 저렇게 제사하고 또 저쪽에도 저렇게 제사하는 거야. 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신들에게 올렸고 신은 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게 우가릿 점토판, 아주 유명한 우가릿이 아니죠. 바빌론의 에누마 엘리시 점토판이에요. 저게 되게 유명한 창조 서사시의 판인데 저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은 연기를 좋아한다. 오, 그러니까 저 신이 그 신이야?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형태만 보자면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 중동 사회의 제사와 성경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제사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목적이 다른 거야.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제사하는가가 다른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여기 보면 누가 번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드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얻고 싶은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던 저 바빌론의 제사, 우가릿의 제사는 얻고 싶은 자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려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다면 뭐냐? 3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목적이야. 다른 목적이 없어. 그저 우리가 예배하는 건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 감동을 얻기 위해, 치유를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이게 아니야. 우린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다. 우린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치성을 다하는 무당의 굿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의 굿판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씹긴굿, 용광굿, 내림굿, 살풀이굿, 재수굿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씹긴굿이 뭔지 알아요? 망자의 영혼을 보내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용광굿, 용광 벌써 이름이 딱 느낌이 오잖아. 바다에서 풍어하게 해달라고. 용광굿, 내림굿, 신 받는 거고, 살풀이굿, 애군을 좀 없애달라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 나를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집회에 치유 집회, 방언 집회, 은사 집회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목적을 규정하고 거기 모여서 신에게 외치는 행위가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레위기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뭘 얻고 싶어서 신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는 분이지,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라고 예배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번제의 핵심, 이게 모든 예배의 기초는 뭐냐? 내가 직접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상상하지요. 제사장에게, 우리는 제물을 하면 제사장은 전문가니까 마치 횟집에서 광어요 이렇게 하면 광어를 딱 해가지고 그 주인이 대가리 탁 때리고 막 힘에 해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척싹 이렇게 이걸 생각해. 그래서 제사장은 완전히 이거 거의 칼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내가 하는 역할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뭐냐? 4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러면 그 번제물이 너를 위한 속죄가 될 거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건 나를 담아내는 상징적 행위야. 이게 목회자가 무슨 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나를, 이 제물에 나를 담아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야. 나의 죄, 나의 허물이 일로 전가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내가 노란색으로 해놨어. 그가 송아지를 잡아라. 그가 가죽을 벗겨라. 그가 각을 떠라. 이렇게 돼 있어. 그가 하는 겁니다. 남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잡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고 제사장은 조연이야. 내가 예배의 주체고 제사장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옆에서 잘 하는지 보는 거지. 자, 그쪽에, 어이구, 칼 거기 아니고 좀 옆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지. 누가 다 포뜨고 각드냐? 제사 드리는 내가. 그러면 그게 속죄가 될 거다라고 써 있어요. 속죄가 될 거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게 한국말로 이걸 읽으면 그러면 죄가 없어질 거다로 읽히시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찾아온 겁니다. 여기는 키페르란 단어를 썼고, 우리 뒤에 이제 알아볼 텐데, 속죄제의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트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 그럼 키페르는 뭐냐? 저게 대체제, 대체물이라는 거야. 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네 스스로 제물을 받아 그 위에 안수하고 너를 거기에 담아 네 스스로 그 제물을 준비하면 그 대체물이, 그 키페르가 될 거다. 그것이 너를 대신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예배는 어떤 자리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내가 죽는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전가시키고 내 스스로 나를 준비하여 그 생명을 끊고 피를 흘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이게 조금 과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나무 준비하고 거기다 불 피우고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받아다가 그 위에 올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피 흘리게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예배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성막, 제사를 드리는 제단, 특히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방문하는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고, 안뜰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항상. 그런데 사람들이요,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냐? 그 사람의 옷과 냄새를 보면 당장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송아지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어 보면 어떻게 돼요? 피가 튑니다. 내장을 닦고 내장을 청소하다 보면 내장 냄새가 심하잖아. 모든 것들이 다. 그 내장의 냄새가 온몸에 범벅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쁘게 치장하고 교회에 와서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다. 풀매로 나와서 클렌징 받고 가야 한다. 풀매로 나오지만 눈물로 번지고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땀으로 번져서 클렌징 상태로 혹은 번진 상태가 되어야 예배드린 자구나. 생각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송땡, 변땡. 네. 그래서 이게 눈물이 좀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침 안 됩니까? 침 안 됩니다. 졸다가 침 흘리는 거 안 돼. 콧물 안 돼. 눈물과 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성실한 봉사, 그게 예배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오늘 교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 왜? 그래야 나오니까. 그래야 더 사람들 더 오니까.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도 어떻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예배 순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도 하지만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는 예배자의 행복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행복,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따위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어. 온몸이 피로, 온몸이 땀으로, 그 내장 냄새로 범벅이 되더라도 예배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담해진 자신을 겸손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예배가 이 예배의 본질을 위해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열심히 준비해야죠. 땀 흘려 준비하세요. 설교자 땀 흘려 준비해야죠. 더 잘하겠습니다. 예배자, 이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때 그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라, 번제가 되는 것이지. 세 번째, 온전히 드리는 마음. 이게 번제에 담겨진 가치인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러 제사들을 앞으로 살펴볼 건데 이 번제만이 전부를 불태웁니다. 남김없이 불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올라, 완전히 불태워서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난 재밌어가지고 한 건데 아무도 재밌어하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불태우는 거야. 남기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뭘 남겨, 조금 했다고 남겨가지고 제사장 나눠주고 또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이래. 이건 안 돼. 완벽하게 모든 재물이 다 불타서 재가 돼야 돼. 탄소화. 재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예배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는 마음이요.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게 예배의 기본이라 이거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9절까지 읽어가지고 뒤에 안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소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 번제, 이거 어떤 사람 소 너무 비싸, 소. 돈 없는 사람에겐 비둘기도 받으십니다. 심지어 우린 다음 주에 곡식도 얘기할 건데 곡식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꽃등심이 타는 냄새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밀보리가 타는 냄새도 기뻐하신다. 단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형편에 넘치도록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운 7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빨리 말씀드리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 나눔과 돌봄을 통해 성장하는 곳이 교회다.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 당연히 나타나는, 왜? 교회는 생명체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꿈꾸고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7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7가지 가치관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배에 대한 가치관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세운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아니요, 최고의 예배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어노인팅의 예배가 나을까? 마커스가 나을까? 윌러브가 더 좋을까? 그런 건 없어요. 최선의 예배가 있을 뿐이다. 남김없이 드리는 마음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 제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표정,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주술이지 예배가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남김없이 우리를 드리는 거죠. 삶의 전부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번제의 정신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25살의 청년으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비명,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염증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죠. 만일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 모두 조선에 바쳤을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니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25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씨앗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그 묘비가 너무 멋있죠. 내가 1000개의 생명을 가졌더라도 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예배하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을 겁니다. 예배에 담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원한 가치.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 이게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영광의 노래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나갈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새롭고도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